5절을 통해 눈물은 은혜의 마중물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아파서 흘린 눈물이요,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사용하셔서 은혜를 끌어올려 주시는 마중물로 사용하여 주실 겁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어릴 때 부모님과 어른들의 관심을 상당히 받고 싶어 합니다. 자기를 바라봐주는 어른들의 관심이 좋고 하나하나 자신의 모습을 눈여겨봐주는 그 어른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곧 추석이 되는데요, 명절이 되면 보통 그런 거 많이 하죠. 아이들 중심으로 어른들이 다 둘러앉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뭐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뭐 어릴 때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춘기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의 관심을 부담스러워합니다. 뭐 춤을 보기는커녕 얼굴을 보기도 힘들고요, 노래를 듣기는커녕 목소리를 듣기도 힘듭니다. 아이들에게 사춘기가 되면 부모님의 관심이요, 간섭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관심을 가져주면 참 좋은데요, 간섭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관심은 상대방을 웃게 만들지만 간섭은요, 상대방을 화나게 만듭니다. 관심은요, 상대방과 소통하게 만들어주지만 간섭은 상대방과 불통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뭐 교회 소그룹도, 뭐 구역 모임도, 서로 간의 모임에서도 말씀과 권면이 관심이라고 생각되면 참 감사한데, 그것이 간섭이라고 여겨지면 참 부담스러워진다라는 겁니다. 이 관심과 간섭, 이 관심이 간섭으로 변질되는 이유를 보니까요, 한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지나침입니다. 지나침. 사랑이 지나치면 집착이 됩니다. 주관이 지나치면 고집이 됩니다. 자신감이 지나치면 자만이 되고요, 여유로움이 지나치면 게으름이 됩니다. 그런데 이 관심이 지나치면 간섭이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신뢰입니다. 신뢰.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관심도 간섭처럼 여겨진다라는 겁니다. 신뢰가 말라버리면요, 나를 돕기 위해서 내밀어준 손도 오히려 나를 이용하려고 내민 손처럼 느껴집니다. 사랑에서 하는 권면이 어우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나한테 간섭해? 이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신뢰가 있으면요, 조금 지나친 관심도 그냥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그것이 곁에서 챙겨주는 손길도 간섭이 아니라 도움이다 이렇게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지 못할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사사건건 간섭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좀 하나님이 내 삶에서 적당한 거리를 뒀으면 좋겠는데 바짝 다가오시는 게 그냥 마냥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성숙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간섭이 이게 도움이시다 이거 깨닫는 거, 이게 성숙입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잔소리처럼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생명을 위한 길이고 진짜 행복을 위한 길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 하나님의 간섭이 관심과 선물로 느껴지는 것, 그것이 성숙이다라는 겁니다. 말씀은요, 참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그 하나님의 시선을 쭉 따라가 봤더니 이스라엘과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둘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고난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블레셋의 억압 중에 있고요, 그래서 울고 있습니다. 또 마노아의 아내가 등장하는데 그 여인은 불임이라는 임신하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당시에는요, 임신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신의 형벌이라고 생각하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지 않을까요? 아우 저 죄가 많아서 저래. 스스로도 그런 마음 들겠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그러면서 위축된 삶을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노아의 아내는요, 불임에 대한 슬픔보다 더 큰 게 난 지금 죄 많은 여인이라고 찍혀있는 거, 그 자신의 모습,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 겁니다. 우리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찾아와서 금세 극복되면 괜찮은데 아픔이 자꾸 커집니다. 어려움이 자꾸 커져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소심해지는 겁니다. 뭐 안 좋은 상황이 길어지고 뭐 병이 좀 길어지고 그러면 사람 만나는 것도 이제 점점 싫어집니다. 남 모르게 눈물을 삼키고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도 어려워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요,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원래 임신을 못했지만 이제는 임신할 것이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런 선포의 역사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지금 고통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너는 지금 문제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열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아픔을 고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통해서요, 이 여인은 불임이라는 고통도 해결되었지만 또 하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녀에게 지금까지 흘렸던 슬픔의 눈물이 오히려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된 겁니다. 눈물이 은혜를 경험하는 마중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마중물이라는 게 이 펌프에서 물 올릴 때 쓰는 거잖아요. 그냥 물이 안 올라오니까 다른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먼저 붓는 거, 그게 마중물이잖아요.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마중물로 삼아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께서 마중물, 그 은혜의 마중물로 사용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힘들면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요, 블레셋에게 고생을 당하고 있는데 그 기간이 40년이라고 해요. 40년.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했던 기간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40년 빼고요, 제일 길었던 기간이 언제냐면 20년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에서 제일 오랫동안 고생했던 기간 40년이라는 겁니다. 스스로 포기할 만도 하죠. 그러니까 기드온, 예를 들어 기드온 당시에요, 그때 고생했던 기간이 7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때문에 부르짖었다 그래요. 근데 이 40년 동안의 고통 속에서는 부르짖었다 이런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냥 고통이 익숙해져가지고 스스로 포기해버린 겁니다. 그 마노아의 아내를 좀 볼까요? 성경에 보면 이 여인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 설명합니다. 임신하지 못한다.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천바디, 너는 임신하지 못했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게요, 마노아의 가정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만큼 임신하지 못한 게 오래된 거예요. 예를 들어 결혼했어요. 한 달 동안 애가 안 생겼어요. 그러면 애가 안 생겨서 어떻게 기도해 줄게, 이런 말 하나요? 안 합니다. 1년, 2년 가지고는 불임이라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만큼 시간이 오래된 겁니다. 그만큼 긴 시간에서 스스로라도 나는 아기를 못 갖는 여자야 라고 생각할 만큼 포기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포기해도요,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 여인은 나는 임신을 못하는 여자구나 라고 포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기를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40년이란 세월 동안 블레셋에게 시달리면서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붙드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게 다른 말로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최근에 어떤 한 분과 식사를 하는데요, 그분이랑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뭐 최근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근황도 좀 여쭤보기도 하고요, 앞으로의 계획도 좀 여쭤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일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삶을 이야기하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해? 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뭐 어떨 때로는 월급이 몇 개월 동안 안 나오는 뭐 그런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크게 걱정이 안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붙드심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을 믿고 있는 성도들은요, 아픔과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그 눈물이 은혜를 경험하는 마중물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꽉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게요, 사실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손 내미시면 아멘 그러고 그냥 그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는 거,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가끔씩 보면 이 미꾸라지 신앙들이 좀 있어요. 하나님이 붙잡겠다고 딱 그러시면 뿌리치면서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손 사이로 다 빠져나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말은 그렇게 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하나님의 손에 안 잡히려고 요리조리 피해 다닙니다. 다 내 뜻대로 결정하죠. 내 마음대로 결정합니다. 내 편한 대로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내 삶에 역사하지 않아,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힘든 인생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성도는 미꾸라지 인생이 아닙니다.
붙잡힌 바 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해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풍성히 얻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이 꽉 잡고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 모든 사람들이 그 여인을 포기했죠. 이제 뭐 그 여인을 죽이려고 다 돌을 가지고 왔습니다. 너나 할 거 없이 그 여인의 생을 끝내려고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의 생을 끝낼 마음이 없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신 거죠. 그 여인을 붙들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요, 죄인이 회개하는 눈물을 사용해서도 은혜의 마중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그 피가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기 위해서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내 목숨을 버릴지언정 나는 너는 포기하지 않겠다. 미꾸라지처럼 도망가고 있어도 나는 너를 꽉 붙들어서 용서해 주시겠다.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붙드심이 있으니까요, 고난에 마침표가 찍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노아의 아내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의 자녀를 책임질 것이고 너희의 미래를 붙들어 줄 것이다. 앞으로 사는 날 동안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질 것이다. 인생의 어려움에 마침표를 찍어 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날 아들이 이제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겠다. 이스라엘의 40년의 고난에 마침표를 찍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으면 고난에 마침표가 찍히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액션 영화 이런 거 참 좋아하잖아요. 이런 영화의 특징이 뭔가요? 이 주인공이 고생하고 고난도 많이 하지만 결국 이긴다는 거예요. 뭐 최근에 개봉된 영화,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청년경찰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제가 보질 못했어요. 그런데 안 보신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제가 영화의 결말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안 봤거든요. 주인공이 이깁니다. 주인공이 반드시 이겨요. 그러니까 그런 액션 영화들의 대부분 특징은 주인공이 이겨요. 뭐 결론은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액션 영화를 우리가 왜 보는가? 거기에는 고난의 마침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슈퍼맨, 배트맨 뭐 이런 영화 결국 이기는 거죠. 그러면서 대리만족하는 거예요. 내 인생도 저렇게 결국은 이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슈퍼맨 보고 저는 그랬는데 그거 수건을 딱 두르고 이렇게 놀이터에서 막 뛰어내리기도 하고,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용감한 애는 높이 뛰어내려서 다치고 안 용감한 저는 이렇게 살짝 뛰어내리고 뭐 그런 거죠. 옛날에는 뭐 슈퍼맨, 배트맨 그러고 보통 슈퍼맨을 좋아했어요. 폼 나잖아요. 요즘 애들한테 슈퍼맨이 좋아, 배트맨이 좋아 그러고 배트맨이 좋대요. 이유가 뭐야? 그러니까 부자라서요. 그러니까 슈퍼맨은 비정규직 사진사인데 배트맨은 이 기업 총수거든요. 이게 요즘은 낭만이 없어졌어요. 낭만이. 신앙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믿음의 조상들이 신앙이 좋다 그러면요, 그게 뭐냐면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었거든요. 요즘은 신앙이 좋다 그러면 복 많이 받았나 그거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신앙도 점점 이 본질과 낭만이 바뀌는 것 같아요. 옛날에 저희 때는 그랬어요. 슈퍼맨과 배트맨 딱 하면요, 싸워서 누가 이길까? 그런 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영화도 나왔더라고요. 누가 이기나. 요즘 애들은 뭐가 궁금한지 아세요? 배트맨과 아이언맨 누가 더 부자일까? 그건 궁금해요. 배트맨은 도시를 가지고 있거든요. 아이언맨은 큰 기업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더 부자일까? 액션 영화를 보면요, 주인공이 고생의 마침표를 찍히는 거 보고 우리가 대리만족을 느끼긴 합니다. 그런데 혹시 장롱 열면 이렇게 아이언맨 갑옷 있는 분 있으세요? 없잖아요. 우리의 삶에서는요, 뭐 누가 우리를 화나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헐크로 변해서 다 무찌르고 그러진 않습니다. 물론 가정에서 가끔씩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럼 내 아내와 내 남편이 가끔씩 이렇게 헐크로 변하긴 하지만 내가 영화를 본다고 해서 슈퍼맨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영화 보지 말고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영화도 보겠지만 성경도 보겠습니다.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성경에도요, 이 고난의 마침표가 찍힌 그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이 요셉의 고난에 마침표를 찍어준 이야기가 성경에 있고요, 야곱의 고난에 마침표를 딱 찍어준 사건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서 고난이 찍혀진 이유가 아이언맨 갑옷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사랑받는 개나 고양이, 그런 동물들, 때로는 버림받는 학대받는 개와 고양이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연구를 해봤는데 중요한 차이가 발견된 겁니다. 그러니까 반려동물과 유기된 동물 차이가 뭐냐면 뭐 더 귀엽거나 덜 귀엽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뭐 온순하거나 예민하거나 이런 건 아니래요. 뭐 종류도 아니고 딱 하나 차이가 있는데 누구를 주인으로 만났는가, 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주인을 만나는가에 따라서 사랑받는 동물이 되기도 하고 어떤 주인을 만나는가에 따라서 버림받는 동물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어떻습니까? 너나 없이 똑같은 어려움, 똑같은 고난을 살아갑니다. 성도도요, 살충제 계란 모르고 먹었습니다. 똑같이 취업은 힘들고요, 미래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건강 때문에 가슴 답답한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붙들어서 은혜의 마중물로 사용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눈물의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찾아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마노아에게 찾아오신 게 아닙니다. 그의 아내를 찾아가십니다. 제가 사사기 13장을 쭉 봤는데요, 이 여인의 이름도 안 나와요. 성경에는 이름도 없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노아의 아내를 찾아왔다는 거죠. 하나님은 절박한 마음 속에서 일하십니다. 마노아의 아내와 마노아, 누가 더 절박합니까? 아내의 마음이 훨씬 절박합니다. 이게 더 간절하면 들어주셔 이런 말이 아니고요,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절박함,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죠. 신약 성경으로 말하면 이렇게 되겠죠.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마음이 있는 것. 눈물이 은혜의 마중물이 되는 비결은요, 가난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라는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눈물을 은혜로 바꾸어 준다라는 겁니다. 성도는요, 할 수 있다를 외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를 외치는 사람입니다. 나의 가난한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점령하시는 것, 저는 그게 가난한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내 마음을 온전히 점령하시는 마음, 그것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요, 언제 쓰셨습니까? 혼자 미디안 광야에 있으면서 내가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모세의 마음을 점령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하여 달려갈 때요, 그때 다윗이 골리앗에게 한 말은 내가 너를 이기겠다, 내가 너를 쓰러뜨리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물맷돌을 가지고 달렸지만 그의 진짜 무기는 하나님의 이름표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 그거 가지고 간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점령된 사람입니다. 어릴 때요, 교회에서 수련회도 준비해보고 문화의 밤도 준비해보고 그러면서요, 그런 거 준비하다 보면 꼭 싸워요. 그러니까 막 서로 간에 막 싸우고 울고 막. 지금 생각해보면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가 내 뜻대로 하려고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점령해야 되는데 내가 자꾸 다른 사람을 점령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아픔이 있고 눈물이 생기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큰 소리 내고 자기 주관 강한 사람들 보면요, 전부 내가 점령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점령하셔야 되는데 내가 자꾸 상황을 점령하려고 하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 강사라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이 간증 이야기를 해주셨죠. 그것도 그 간증이 그거였잖아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두려웠다. 내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을 때는 오히려 좌절됐다. 눈물 흘리는 삶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선교사님의 고백이, 야, 그런 고난을 통해서 내 신앙에 참 거품이 많았구나, 이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 하는 역할이 뭔가요? 내 속에 거품을 꺼트리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 생각하고 있던 그 신앙의 거품을 하나님이 꺼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매일 교회 나갔는데,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고난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구나, 고난 앞에서 내가 좌절하고 있구나, 내 신앙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신앙의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앙의 거품이 꺼지고 눈물이 되어 흐르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은혜가 우리 삶에 작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점령하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가난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 삶에서 가난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점령하시면 되는데요, 점령 다른 거 아닙니다. 점령하고 나서 깃발 뽑아놓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밉다. 그냥 거기다가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점령하셨어. 깃발 꼽아놓으면 되는 겁니다. 마노아 가정에서요, 그 아기가 없는 형편에서 하나님 거기다 깃발 꼽아놓으신 거예요. 생명은 내가 주관한다. 깃발 꼽아놓은 겁니다. 우리 삶의 곳곳에다 깃발 꼽아놓으세요. 상처가 나면요, 옛날에는 보통 우리는 데일밴드 찾잖아요. 데일밴드. 누가 날 아프게 하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하실 거야. 깃발 꼽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문제 있죠. 그거 씨름하지 마세요. 거기다 그냥 깃발 꼽아놓으세요. 이거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역을 넓혀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이 생길 때까지 자꾸 기도로 씨름하시는데, 그래봐야 우리의 염려를 이기긴 쉽지 않아요. 깃발부터 꼽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실 거야. 내 상처, 이거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 관계,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렇게 맡겨드리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때문에 걱정되시나요? 자녀들 문제에다 깃발 꼽으시기 바랍니다. 내 고난과 아픔, 상처, 거기다 깃발 꼽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지난 금요기도회 때 반가운 분들이 몇 분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금요기도에 안 오시던 분들이 이렇게 오셨어요. 저는 그런 걸 그렇게 생각해요. 깃발 꼽기. 뭔가요? 그 전에 오전 예배에 깃발 꼽았던 분들이 뭐 요즘에 보면 오후 예배 잘 나오시는 분들 있죠. 오후 예배 깃발 꼽으신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은 금요기도 깃발 꼽으신 거예요. 아, 목사님 저 깃발까지는 안 꼽았는데 한 목사가 꼽았다면 꼽은 거예요. 이게요, 금요일 시간 깃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을 기도로 살겠다라고 하나님이 내 삶의 전 영역에서 간섭해달라고 깃발 꼽은 겁니다. 그 가정은 하나님이 책임질 겁니다. 그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하나님이 깃발이 꼽혀진 자리에는 사단이 결코 틈타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능력이고요. 그것이 성도의 힘입니다.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비결 쉽습니다. 하나님의 깃발을 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신앙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고 자꾸 다른 게 드러나서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어려움이 찾아오면 다른 것 붙는 거죠. 다른 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려면 우리 삶의 주연은요,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주연이던 삶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시린을 세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이의 머리를 깎지 마라. 이 아이는 나시린이다. 나시린이 뭐냐면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거 원래 기간이 있거든요. 제가 2018년은 나시린으로 살겠습니다. 2018년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뭐 머리도 안 깎고 나시린으로 지켜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시체도 안 만지고 뭐 술도 안 먹고 뭐 이런 몇 가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걸 지키겠다, 이게 나시린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구별되었다.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신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러나겠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내가 주연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연이 되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죠? 선수교체 하자라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네 문제를 해결할 테니까 나랑 선수교체 하자. 문제 해결은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럼 이 자리 좀 바꾸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나라가 축구 경기를 했어요. 월드컵 본선에 가기 위한 축구 경기인데 제가 봤어요. 그 전반전 뒷부분부터 쭉 봤는데 후반 시작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해설자가 계속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선수 교체해야 되는데 선수 교체해야 되는데 마치기 5분 전에 교체했어요. 진작 교체했어야 되는데 진작 교체했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안 풀리면요 선수 교체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내 힘으로 안 된다 싶으면요 빨리 선수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됩니다. 나시린 내가 구원하겠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우리 인생의 선수 교체 하나님이 하십시오라고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선수 교체 하나님이 뛰기 시작하면요 그동안 우리가 하지 못하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장애물에 갇혀가지고 돌파하지 못하던 인생이 하나님이 주전 선수로 뛰기 시작하시면 장애물을 돌파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의 사람으로 알고 있는 조지 밀러, 그 조지 밀러가요 70세의 나이, 그러니까 1875년인데 70세의 나이에 선교 여행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선교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17년간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42년, 그러니까 42개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조지 밀러가 본인이 했으면 못했을 일입니다. 70세에 어떻게 합니까? 선수 교체하고 하나님이 그 심장 가운데 함께 뛰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가는 거고요. 나이라는 장애물, 건강이라는 장애물 돌파해버린 겁니다.
선수교체 잘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나이를 이야기하고, 왜 우리가 상황을 이야기하고, 왜 우리가 현실을 이야기합니까? 아직 선수교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 나이를 이야기하고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선수교체 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수교체 한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스 그러면 나도 예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이게 70세라도 헌신 충성 봉사해라, 예스 그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우 그러면 남들 다 괜찮다 그래도 노우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선수교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론대로 가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속에 찾아온 고난을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게 되는 겁니다. 고난의 눈물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마중물이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사실 우리의 아픔들 잘 모릅니다. 알아도 모른 척 합니다. 왜요? 아는 척하면 자기들이 도와줘야 될까봐. 세상은 그래요.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에 관심을 가지시고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간섭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신다라는 거죠. 제가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시장에서 찐빵과 만두를 만들어 팔던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어느 날 이렇게 막 만들다가 보니까 이 하늘이 갑자기 흐려지고 후두두둑 이렇게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소나기겠지 하고 그랬는데 비가 뭐 두어 시간 동안 계속 내리는 거예요. 도무지 그칠 기미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 아주머니 고등학생 딸이 한 명 있는데 이제 대학교를 준비한다고 미술학원에서 미술을 하는 겁니다. 아우, 딸이 우산을 안 가져갔네.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일단 빨리 좀 갖다 줘서 이제 그 마음에 이제 빨리 가서 그 딸이 다니는 미술학원 그 건물까지 갔어요. 막상 도착하고 보니까 너무 급하게 와서 모습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수성이 민감한 아이인데 엄마가 지금 뭐 밀가루 덕지덕지 묻은 작업복에 슬리퍼 신고 앞치마까지 이렇게 와니까 아우, 딸이 나를 창피하지 않을까 막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옆 건물 쪽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딸이 엄마를 쳐다본 거예요. 그 뭐 반가우면 손을 들려고 딸이 거기를 싹 넣어버린 거예요. 되게 막 상처가 돼가지고 어떡하지? 또 딸이 살짝 지켜보는 것 같더니 또 거기를 싹 드는 거예요. 엄마가 마음이 좀 힘들어가지고 일단 우산을 그 건물 앞에다 놔두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좀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엄마의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거기서 내가 좀 더 이쁘게 하고 갈 걸.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달 후에 학원에서 초청장이 왔어요. 딴 건 아니고 이제 아이들이 다 작품한 거, 작품 전시회전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초청장이 왔는데 옷을 갈아입고 갔어요. 딱 갔는데 딸이 그린 작품을 보면서 어머니가 울었습니다. 제목,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비, 우산, 밀가루 반죽이 된 작업복, 낡은 슬리퍼 차림. 엄마가 우산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본 겁니다. 아이는 엄마가 부끄러워 쓰는 게 아니라 엄마 모습을 빨리 그리고 싶어서 계속 그렇게 했던 거죠. 저는 우리의 모습이 그 아주머니 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날 보면서 부끄러워하는 거죠. 내 아픔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내 건강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내 상황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내 딸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내 아들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물이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 위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인생 지금까지 내가 달려왔으면 이제 하나님이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우리 함께 그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이제 그 아픔에 하나님의 깃발을 꽂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정말로 이제 하나님께 맡겨보겠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용기를 내도록, 내가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는 마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눈물이 은혜의 마중물이 되는 다시 한번 되었습니다. 주여, 내가 지금까지 아픈 것을 품고 있다면 더욱 하나님과 붙잡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성숙을 취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내가 달려가기 위해서 놓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동안 영원하게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요 선수가 되어 되실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를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삶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소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소리 하나님 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물을 통하여 하나님과 경험하도록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게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로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뜻하지 않은 일로 눈물을 흘릴 때도 많습니다. 그 뜻하지 않은 일이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제는 내가 일하던 자리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마음껏 일하시도록 가난한 마음, 하나님이 알면 안 된다라는 간절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제자들과 함께 일어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눈물은 은혜의 마중물입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난 예수가 좋다고 찬양하겠습니다.